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페이지 584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부터 6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에요. 물론 우리가 악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 했던 아합이라든지 아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낯설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이름인데 북이스라엘 왕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더불어 요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더불어 요아하스가 등장을 하죠. 발음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4명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니까 더더욱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몇 년을 통치를 했느냐? 무려 17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17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그의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말하지 않고, 물론 행적들을 대략 기록하기는 했지만 기록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또한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발견하셨나요? 네. 그 여로보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 하던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 그들을 노예 삼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왜?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요.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죄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었던 죄는 내가 회개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돼요.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답습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보십시다. 이 아람 나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힘든 일이 닥쳐오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면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잔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왕의 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너 나 버리고 금송아지 섬겼지. 예끼형 꼴 좋다. 너 좀 당해봐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그 사랑을 덧입음을 받는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얻었다면 그 죄를 답습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을 또 여호아하스의 어떤 숨통을 조여오자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통이 좀 트이는 듯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살만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살만하니까 또다시 죄의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나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조금 나아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숨통이 트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의 자리로 나가는 나의 모습이 이 말씀, 이 여호와서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겪기 힘든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힘든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펼쳐 보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 갈급한 눈망울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외면해요?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는데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니까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 왔냐? 신문 왔는데 신문 좀 가져와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1면, 2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됐냐?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부정하고 신앙적으로 똑바로 세워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능한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 표현한다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되겠지? 아니요. 죄는 전염병 같아서 순식간에 확산되어지므로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배우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주 미세한 영적 틈새가 동전만한 크기의 어떤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댐을. 요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미세한 크랙이 여러분 거기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자초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추구하기보다는 죄를 답습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어떤 죄들은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대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의미를 오늘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 우리 최선장 원사님 그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모님을, 어머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이 부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아유 오늘은 뭐 어디 가서 뭐 돈가숙 소가숙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어머니는 머리가 산발하고 옷이 다 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자녀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어요? 네? 안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우리 여동생, 저 일산에서 그 어느 교회 성결교회 그 권사하고 있는 그 여동생을 우리 부모님이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부모님이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발로 나갔어. 4살짜리가. 그 나중에 밤새 찾아도 밤새 온 동네를,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많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벌써 60년 전이니까.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밤새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애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나 이랬더니 요 꼬마 녀석이, 이 조그만 놈이 구멍가게에 그 할머니를 따라서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그 집에서 잠들어서, 지금 저 일산에 그 무슨 성결교회 권사인데 그 친구 제가 생각만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를 지낸 제사, 그죠?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막걸리를 사오, 막걸리. 그 막걸리를 사오면 여자분들 좀 드시라고 거기다 설탕을 타가.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술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아요. 저는 6살 때 그걸 먹어봤어요.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이게 막걸리에 설탕 들어가고. 이 4살짜리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숟갈로 퍼먹고 있다 취해갖고 애가. 그 경력이 있어, 그게. 제가 6살 때 그 일어난 일인데 그걸 다 기억하고. 그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데 이 부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뭐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머뭇머뭇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만나고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 사생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끝났다. 내일 또 올게요.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예배 마쳤습니다. 집에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죄를 따라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에 갈급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갈급한 만큼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요. 또 간구할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그럴 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그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 선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큰 사랑교회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